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과 기도의 응답을 얻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통해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상이 만연한 다원주의 사회는 즉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에서 그 생각과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 복음의 원리는 사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무척이나 버겁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현실도,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무게도 버거운데 이 믿음으로 이렇게 무거워야 하나?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 힘드시다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삶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자아가 주관하는 내 삶인가를 꼭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는 내 자아나 내 경험과 노하우를 바라보는 종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믿음은 결코 특권의식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내 안에 있는 자기 성찰이고 끊임없는 자기 인식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있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그 죄성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희망이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가 판단하는 것에서 끝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를 대신 이겨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죄에 넘어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죄를 이겨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처럼 해야 매일의 은혜, 매일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게 되면 결코 실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뇌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보고 죄성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지만 그것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내 삶이 죄성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이겨내신 승리와 은혜의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비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사도 바울 자신 자체가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이 괴수일 때의 지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죄인 중에 괴수의 모습이 배설물과 같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함이 끝이 아니라 자신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여정 동안 사실 이 선교 여행이라고 표현하지만 여행이 아니라 고난의 여정입니다. 복음 전하고 돌 맞고 복음 전하고 매 맞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선교의 여정 동안에도 그곳 가운데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며 은혜만으로 살아간 것이 이 사도 바울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업적만, 자신이 한 결과물만 바라보았다면 실패로 인한 그 삶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복음을 전한 이 고린도 교회가 우상이 만연하고 결혼과 자본이 여전하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사도권까지도 부정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만 바라봤으면 아마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지도 않았을 겁니다. 낙심하고 자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어떻게든 다시금 살려보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금 끄집어내려고 애를 썼던 그 증거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바울의 편지들입니다. 그 믿음을 붙잡는 것 때문에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믿음 안에 거하려는 확신, 성령 충만함과 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구원의 확신만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믿음을 본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님들, 넘어지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나 넘어지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승리를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계속 힘을 내라 말씀하시고 계속 이길 수 있어, 아니 내가 이미 이겼어라는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에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거 붙잡을 때에, 이것을 마음에 담을 때에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고 칭찬받게 되고 승리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떠한 싸움을 싸웠고 또 승리를 쟁취했는가, 말씀을 통해 이 교훈을 얻어내고 그 교훈을 통해 우리의 기도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죄의 본보기를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앞서 어제 9장에서 자기를 쳐 복종함이라는 표현을 써서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 훈련으로 이겨내, 그 끊임없이 자기를 쳐 복종함으로 이겨낼 대상 하나를 딱 지적하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 마음 품는 거, 그게 99.9% 우상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으로 기뻐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증거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기도의 응답, 주님이 응답하실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일 수 있을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게 보이는 이 증거와 현실의 결과물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종교를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그것을 주관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마음의 예를 구약시대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서 가지고 왔습니다. 2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출애굽하다가 홍해 앞에서 위기를 겪었을 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애굽의 군인들로부터 죽임당하지 않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했고 모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삶이 승리와 은혜가 가득한다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던 삶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플 때는 어떻게 했느냐?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4절에 이어집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살려주시고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구원자라는 반석으로부터 믿음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모습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5절에 접속사 하나로 상황이 완전히 역정됩니다. 5절 앞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앞에 좋은 거 나왔는데 그러나 딱 나오면 긴장을 팍 해야 됩니다.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고 반석에 물을 친 생명수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숭배해서 멸망했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음행을 저질렀고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나 의심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주님이어야 하는데, 구원자여야 하는데 그들의 반석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현실, 자신의 배고픔, 자신의 생각,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갖고 오면서 이것을 갖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니 고린도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권면했느냐? 11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우치기 위하여,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12절이 이어집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선줄로의 원어의 뜻은 흠이 없는 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너 아무 흠 없는지 착각하지 마라. 너의 믿음의 상황 가운데에서 네가 올바르고 곧게 서 있다고 방심하지 말아라. 경계해라. 우상 늘 경계해라. 넘어질까 조심해라. 과거의 조상들 봐라. 그 본보기 보면서 너의 삶을 늘 경계해라 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용서하시고 같이, 죄송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왜 있는지 아시겠지요? 우상에 넘어져 우리의 생각이 앞선 우리의 마음을, 그 시험 감당할 힘을 주셨으니 이겨내라, 깨우쳐라, 경계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혹여나 우상에 넘어졌던 이 죄의 본보기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고 감당해내셔서 승리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스스로 판단하여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하여 우상 숭배를 피하라. 하나님이 친히 베푸신 은혜, 축복을 받아도 우상의 유혹 앞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는 믿음은 있었으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거리낌 없이 가책 없이 먹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신전을 오고 가는 그 발걸음에도 알았으나, 이방인의 신전에 들어가면 안 되고 정결하지 않은 것인 것을 알았으나 아무렇지 않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죄성, 죄의 영역과 이 양심 사이에서 아무런 가책 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 우상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나 육신에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을 20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무릇 이방인과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숭배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는 겁니다. 말 무섭게 합니다.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바울은 다시금 고린도 교인들이 깨우쳐지기를 권면하는데 비판, 질책, 지식과 사도의 권위로 깔아뭉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하느냐?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과 칭찬으로 다가가더라 이겁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고 고인들을 권면하는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식, 권리, 사도의 권한? 아닙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이 사랑장, 이 모든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말의 배경 가운데에 이 사랑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동일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피하라.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사도 바울인 나는 너희 고린도 교회의 그 지식 있는 너희들이 스스로 우상과 우상 아님을 판단할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너희들 똑똑한 거 안다. 지식적으로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니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너희들아 우상에 넘어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너희들아 우상 붙잡지 마라라고 계속해서 깨우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 고린도 교인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우상 숭배 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우상에 대해 끊임없이 경계함과 동시에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베풀 수 있는 대상,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을 설명하는데 우상을 이겨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우상이 아니라, 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 삶의 윤택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 남의 유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가 좀 희생할지언정, 내가 손해볼지언정 남의 유익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 남의 유익을 바라보는 그 목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죄송합니다. 3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울림과 감동이 오늘 하루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 올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의 기준 앞에 우리를 늘 빗대어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상에 넘어지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남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다 결단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지식으로 충만한 삶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에 만복으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